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26편은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농사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기 전에 이들은 포로였습니다. 포로 때는 어떤 때냐면 환란의 때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환란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로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걸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고난이라고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잘못한 것을 혼내시고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얻어 터지고 해가면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고통이 많습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이것이 언제쯤 해결이 되려는지 우리 아버지의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부 재난지원 정책 촉구를 위한 기도회를 계속 이 엘리야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의 코로나 때에 교회 모임을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모이지 말라고 제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지를 못한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작은 교회들은 거의 무너지고 큰 교회들만 거의 교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들한테 주듯이 우리도 줘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일을 하셨었는데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서류가 올라가고 이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라의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교회에 땅 살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라에 전부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 한 개도 안 깎아줍니다. 그렇게 세금 다 냈는데 나라에서 이 교회를 돌봐주는 것은 안 돌봐줍니다. 이 전체의 이 동네에 전기세를 다 깎아줬는데 교회라고 저만 안 깎아줬습니다. 정말 이상한 정책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목사님들과 교회에 특별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특별한 혜택 중에서 다 빼놓은 거예요. 빼놔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혼자 싸우기는 너무나 제가 바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코로나 때에 보니까 교회를 아예 아주 전적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나라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나라를 함께 섬기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곳에서 25년을 사는데 나라가 저를 돌봐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용서해줬고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들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새로 만들어서 새 사람이 돼서 나갈 때까지 그 일을 2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를 돌봐주고 저도 나라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이제 이 어려운 사건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기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일하러 갔고 무슨 택배, 운전, 공장 할 거 없이 전체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교회를 돌봐주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또 들리는 소식은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목사들이 세상에 일하러 갔는데 너무 좋답니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열심히 있고 너무나 옆에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일하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는 얘기를 듣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나라가 해야 될 일을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당연히 나라에서 도와줘서 다시 교회를 살려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만이 나라가 든든히 서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돈 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내 생명, 내 입으로 들어갈 모든 것을 내서 그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목사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번에 당연히 교회를 도와서 일으키고 다시 일으켜서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 서류가 올라가서 지금 검색 중에 있고, 세 번째 이렇게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그 부족함 없이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환란의 시대예요. 이 나라도 환란의 시대입니다. 참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보니까 두 패로 갈려가지고 계속 대통령들을 탄핵시키고 대통령들을 욕하고 백성들이 두 패로 나눠갖고 이 난리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나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순종해서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셨도다. 이 바벨론 사건을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이런 쪽을 보면 바벨론에 가 있을 때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바벨론에서도 엄청나게 믿음을 지켜서 만들어냈고, 또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참으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4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가 환란의 시대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있고 백성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고 전부 TV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비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한두 번 안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예배를 드려봤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앉아서 드립니다. 나중에는 누워서 드리고요. 세 번째는 잠옷 입고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사람이 없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방송을 틀어가지고 이거 방송을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러고 계신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 시대에는 애기의 입도 여시고 나귀의 입도 여시고 짐승의 입도 여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성령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 그것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복되게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나 너무 잘해. 맨날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질갱이를 하죠. 돈만 달라고 그러면 싫어.
안 줘. 없어서 안 주겠어요. 아니에요. 못 나가게 하려고. 이 실갱이가 왜 벌어지는 거예요? 잘하게 하려고. 자기가 끌려가고 있는 그 방향을 못 가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제약해 주느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애쓰는 이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지. 나 잘해. 난 너무 잘해. 다 이단됩니다. 너무 잘하지 마세요. 못하고 있는 내가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에도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낸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에스더는 온 백성을 데리고 3일 금식하여 다 죽음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7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환난의 때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환난의 때에 낙심해야 될까요? 그냥 원망불평해야 될까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무엇을 잘해서 이 환난의 때에도 긍휼을 베풀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내리셔서 나를 끌고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여 실망한 자는 끌고 다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보면은요, 혼자 가라고 놔두면 걸어가셔요. 근데 손을 잡으면 막 뒤로 버텨요. 이 버티는 분을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망불평이라는 것은 버티는 자를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자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적이 벌어졌다 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를 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과연 나는 그럼 뭐를 해야 될까? 나이 먹은 나는 과연 뭐를 해야 될까? 하루는 아버지 앞에 그랬어요. 아버지, 저 나가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될까요? 애들은 다 돈 버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을 지켜야지 어딜 가? 그러지, 집을 지켜야지. 집에 12가지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해야지. 아버지 집을 놔두고 내가 어딜 간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여기서 죽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우리 용두랑 작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3월 달에 식구들이 가고 처음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농사를 10,000평도 짓고 10,000평도 짓고 많이 짓고 있었지만은 우리 부원장들이 했지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냥 꽃농사만 지었지 그 먹을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놔두고 다 나갔으니까 제가 농사를 짓느라고 작년에는 파가지고 삽으로 파서 3사람 4사람한테 줘가지고 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참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데 아들은 여기다 나무를 심으세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밭에다 농사 지으면 나는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겨우 내내 뭘 했냐, 유튜브에서 농사 공부를 했어요. 겨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밥해 먹고 청소하는 일 외에는 밭에는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이 많이 줄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 것을 참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트에다 기록을 해가면서 농사 공부를 겨우 내내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농사를 3층만 누굴 주고 2층은 그냥 지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깨농사를 조금 지었거든요. 3말 나왔어요. 2말 반 정도 나왔어요. 조금 지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깨농사를 지어보니까 그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농사를 지어볼까 아버지. 근데 깨농사를 지어서 뭐 하지?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서 뭐 하지?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하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보고 계시는 거죠?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나는 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지? 내가 깨농사를 많이 지어서 뭐 하지? 아하, 깨농사를 많이 지으면 여러분 다 못 먹어요. 팔아야 돼. 그래서 팔아가지고
전기세를 갚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전기세가 한 500이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를 했더니 환상에 깨를 쫙 씹어놓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이제 우리 먹을 거 심고 그거를 한 3, 400평을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여름에 기르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 영도는 이제 주변 일을 해주고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 이제 그걸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깨가 나왔는데. 너무 예쁜데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죽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죽은 걸 그냥 놔둬버릴까? 아니면은 모종을 해야 될까? 뭐가 좋은 거지? 그러다가 너무나 많이 비어있으니까 이거를 열흘 동안 옆에 걸 빼가지고 모종을 열흘 동안 했어요. 열흘 동안 했더니 열흘 동안 하는 사이에 얘가 자라가지고 너무 신기하죠. 농사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면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면 100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요, 들깨 한 나무 하나를 가지고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5천 한 6천 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배 하면은 민수기 1장 11장인가 신명기 1장인가를 보면은 1000배가 있죠. 1000배가 그냥 1000배가 아닌 거예요. 9999,999가 1000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깨농사를 지어보니까 깨농사는 더해요. 이거는 10,000개가 넘어요. 씨 쬐끄만 게 하나 들어가가지고 몇만 개가 달려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나중에 심은 애들은 뾰족하게 하나가 나와가지고 여기 달려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심은 애들은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가 한 30개 되는데 거기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 깨가 들어있겠어요. 몇만 개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저는요, 얘들이 맺고 이 나중에 심은 애들은 나중에 꽃이 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대로, 큰 애들은 큰 애들대로 그 계절에 맞춰서 쫙 꽃을 피는 거예요. 쬐끄만 애들도 피고 큰 애들도 피고 다 펴. 신기하다. 그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막 물도 주고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 한 3, 400분 문 주려고 생각을 해봐요. 몇 시간 줘야 돼요. 근데 그걸 물을 안 주면 안 된대요. 또 영순이 권사님이 물을 안 주면은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두어다 놨어요. 이 비닐하우스에다 쫙 거두어다 놨어요. 작년에는 비닐하우스가 없어가지고 이곳에다가 놨는데 그 조그만 것도 비를 맞아가지고요. 그 깨서 싹이 날 정도로 비가 맞아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2층 비닐하우스에다 닭을 키우고 있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나한테 계속 닭을 밖에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닭을 밖에다 내놓으려면은 아주 복잡한데 어떻게 하지? 근데 언제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렇지, 이 많은 깨를 갖다가 어디다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놓으려면은 닭을 내놓는 게 맞는구나. 그리고 닭집을 만들어서 또 밖에다 내놨어요. 내놓고 이제 깨를 갖다가 그 비닐하우스에다 가득 갖다 놨어요. 가득 되더라고, 그 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크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 손질을 하는 거죠. 손질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거나 내 하는 일에서 성경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면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이 말씀하고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깨를 털다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깨를 털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걸 알게 됐어요. 깨가 한 나무에 이쪽은 벌어졌고 이쪽은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묶어놨는데 이제 초기니까 그래가지고 깨를 이렇게 딱 거꾸로 들고 턱턱턱 때리면 이제 깨가 이제 알곡이 쏟아져요. 알곡이 쏟아지는데 어디를 때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랗게 벌어져 있는 애들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아직 파랗게 있는 아이들은 안 때려요. 왜? 때려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느냐면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내 인격이기도 하고 내 삶이기도 하고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게 너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턱턱도 아프게도 안 때려요. 그냥 탁탁탁 때리면은 막 쏟아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생자들은 때리지도 않는구나. 알곡을 내놓으라고 벌어진 애들을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지금 벌어져서 알곡을 내놓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애들이에요. 한 3분의 1이나 벌어졌나, 뭐 5분의 1이나 벌어졌나, 이런 애들을 손질하면서 톡톡톡 살살 때려가지고 옆으로 내놓는데 깨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 쬐끄만 깨가 나와가지고 제가 딱 봐도 한 5마리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녁 늦게 뭐라는지 아세요? 아들! 이제 밤 늦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 여기 깨를 많이 털었는데 갖고 내려갈 수가 없어. 아들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2번을 들어다 줬어. 그래서 말려서 벌써 1마리 나갔어요. 근데 어제 이제 또 어디로 갔냐면은 고추 밭에 이제 주일 준비를 토요일날 다 하고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길래 고추를 따러 갔어요. 고추를 따러 갔는데 왜 고추가 계속 나오냐고요. 처음에 요만큼 나왔어요. 2번째 이만한 박스로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2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구루마를 끌고 올라가서 거기다 부었는데 한정없이 나오는 거예요, 고추가. 그래가지고 이제 구루마로 가득 돼가지고 이제 갖고 내려가다 보면 이게 다 쏟아지게 생겼어요. 누구를 불러요? 아들. 알곡만 보면 아들을 부르더라고. 왜? 내가 갖고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 곽 집사님이 갖다 주는데 곽 집사님이 핸드폰이 없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아들 하면은 그 알곡을 가지러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와. 안 오니까 20분 기다리래. 나는 다 했는데. 그래 갖고 내려오니까 이게 막 쏟아져가지고 길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고 와서 씻어갖고 해보니까요. 이 박스로 4개가 나왔어요. 그 더위에 봄부터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싼 거름을 사다가 고추에게 주고 그 애쓰고 수고한 그 대가가 와 얼마나 고추가 큰지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문가들은 나하고 달라요. 달라서 그 전문가들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 변형을 시켜버리면 이게 토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렵고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아주 좋다는 비료를 사고 약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세상에 고추가 얼마나 큰지. 이분은 고추를 한 나무에서 10근을 딴답니다. 다른 사람은 1근 따는데 그 사람은 10근을 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걸 배워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고추가 세상에 이렇게 이만해요. 그래 그 알곡을 거두면서 우리가 땀 흘려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돈은 부족해가지고 날마다 전기세는 내놓으라고 난리지 이자는 부족해가지고 막 온 식구가 기도하고 돈 벌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막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아픔 그런 속에서도 그렇지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밭을 갈고 그 씨를 뿌려놨더니 세상에 그 알곡이 쏟아지는 걸 보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상추 같은 거는 그냥 먹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먹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얘들은 알곡이 쌓여가지고 내 앞에 막 쌓이는데 아니 이런 조그만 애가 왜 이렇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놀랍더라고. 그러면서 꼭 그것도 익은 애들만 때리는 거예요.
생짜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다 이거 가지고 벌어지는 애들은 살살살살 때리기만 해도 그냥 쏟아진다.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시련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을 내놓으라는 거구나. 우리 알곡 같은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헌신을 내놓으라는 거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은 이런 것을 어떻게 거둬? 얼마나 더운지 땀이 막 비어도 쏟아져 가지고 옷 밖으로 땀이 나올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아니야.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여기서 이걸 얘를 돌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사이사이 들어가서 풀매주다가 뭐 해주다가 하는 그것을 뿌려놓고 했어요. 왜냐하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셨어요. 우리의 지금 이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눈물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하고 자식을 돌보고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자신의 각각의 자리에서 그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만 잘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저는 농사를 25년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그냥 식구가 많으니까 한 50명 사니까 그냥 먹고 살지 그거를 팔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 가서 뭐 콩이 너무 많아서 몇 번 팔아보고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뭐를 팔아갖고 전기세를 한 번씩 냈다는데 제가 판 것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부원장들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전기세도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에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에도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의 금식에도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에도 연구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람을 얻으면은 그것이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갈 거예요. 잠언서입니다. 시편 뒤에 잠언서 11장. 잠언서 11장 31절인가요? 네, 30절 31절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 31절을 읽어봅니다. 11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 내가 손댄 모든 것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내가 일터에 갔으면 그 일터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 일터의 열매는 뭘까요? 월급이죠. 왜? 내가 농사를 지었더니 내 월급이 나왔어. 꽤가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고추로 그렇게 심어가지고 한 주에 2번씩 물 주다, 약 주다, 거름 주다, 별걸 다 하거든요. 한 주간 내내.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돌봐줬더니 그가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뭘 줬어요? 자기 몸을 나한테 내준 거예요. 고추를 내준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왜?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게 생명 1차. 2차는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자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팔아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작년부터 이제 어려우니까 그리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를 농사를 지으면 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랬는데 의인의 열매는 생명이야. 잘 돼. 왜 잘 될까? 그 깨를 보고
성기훈 목사, 아들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농사도 사랑으로 지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깨가 나왔냐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나오겠죠. 이제 정식으로 털 거니까. 예, 그런데 사랑으로 농사 짓는 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이래요. 닭이 알을 낳으면은 막 꼬꼬대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가르쳐 줬어요. 집사님 그게 뭔지 알아요? 닭이 암탉이 알을 낳으면은 장닭이 와가지고 여러분 내 각시가 알 낳았어 빨리 가지러 와 하면서 막 꼬꼬대 가면 암탉 수탉이 막 같이 꼬꼬대 대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알 낳을 때 보면. 그러니까 경사 났다는 거야. 내 각시가 알 낳았다는 거야. 그게 빨리 오라는 거야.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얘들아 알 낳느라고 애썼어. 수고했지? 이거 봐 밥 좀 줄게 이리 와서 이거 먹어. 하면 그렇게 좋아요. 이것이 뭐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고, 짐승한테도, 이 야채는요, 똑같아요. 저는 밭에 가서 그러거든요. 야, 세상에 깨들아, 어쩜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얘들아 파이팅해 힘내 이렇게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럼 걔들은 어떻게 할까요? 걔들은요 이 칭찬을 받고 신이 나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받으면 어때요? 혼나면 어때요? 다이도 혼나면 어때요? 기분 되게 안 좋아. 칭찬받으면 자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춤춰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뭐냐면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웃을 어렵게 하는 자들은 악인이라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저 악인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이웃을 나쁘게 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래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목사들하고.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버지 나도 물건을 주세요. 물건을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도 사람을 얻어야지. 자, 성도를 얻어야지. 그래야 물건이 올 거잖아. 그냥 돌아만 다니면 물건이 와? 당신이 하는 돌아다니는 일을 거기서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은 안 나와. 자, 목회를 할 때는 성도가 있어야 물건이 나와. 영권, 인권, 물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물건이야. 내가 목회를 하면 목회에서 나와야 되고 내가 일을 하면 일에서 나와야 돼. 그게 의인이야. 저 내가 일을 했는데 이 돈이 딴 데로 다 가버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자고 딴 데로 다 가버렸어. 이건 의인이 아니야. 또 악인이야. 왜? 내 가족과 나 사역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도 물건을 달라고 그래서 그랬지. 사람을 얻어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래야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물건을 줄 거 아니냐. 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형제도 얻어야 되고 내 부모도 얻어야 되고 내 가족도 다 얻어야 돼. 가족도 계속 잘못하면 미워. 싫어. 그러니까 서로 잘해서 얻어야 돼. 왜? 많은 가족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족끼리도 죄다 원수가 돼 있어요. 왜? 계속 질책하고 나무라고 때리고.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은요 칭찬으로 얻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거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되지만 칭찬받을 것도 많아요. 고칠 것은 한두 개고요. 칭찬할 것이 더 많아요. 우리 집사님과 계속 실갱이를 해보잖아요. 고칠 것은 하나밖에 없어. 칭찬할 건 많아. 시키는 일은 참으로 성실하게 잘하세요. 고칠 거는 딱 하나야. 그거만 고치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나무래도 다른 것은 계속 칭찬해드려요. 잘했다고, 수고하셨다고. 응?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칭찬하시길 축복합니다. 칭찬은 9번 하고 고쳐주는 건 한 번만 고쳐주면 돼요. 고쳐주는 것도 사랑스럽게 고쳐주면 돼요. 꼭 나무라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얻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꼭 깨만 열매고, 고추만 열매라면은, 그건 우리 열매가 너무나 작지 않아요. 가장 큰 열매는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골치 아파요. 응?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참으로 고생이 많았어요. 그분도 고생이 많고, 우리도 고생이 많아요. 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서로. 근데 그 이해의 폭이 자꾸 좁아지더니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일이 꼭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라가 도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나라를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개인이 나라를 도와야 될 때는 언제냐? 개인이 잘 되었을 때. 세금 잘 내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 나라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이 어려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그걸 돌봐줘요. 지금은 사업도 돌봐주고 나라가 잘 돼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몇 년을 겪고 왔는데 이제는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서로가 용서가 되고 했더니 목사님의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앞으로 크게 한 번을 더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쓰임을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베델은 아모스를 짊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아모스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온 자녀들과 손자들과 또 우리 용두 집사, 우리 어머니, 이거 다 사명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각 집사님은 오셔서 내 걸음을 정말로 3분의 1 이상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한다 하면은 내가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에 보내셔서 얼마나 저를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왜? 다리도 너무 많이 쓰면은 망가져요. 뭐 꼭 어디 다쳐서가 아니라도 너무 많이 걸으니까 다리가 힘들어지더라고. 그 적기에 딱 오셔가지고 3분의 1 정도의 걸음을 본인이 걸어주고 계세요, 내 대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 오늘 23편을 통해서 126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눈물을 흘릴 때라도 우리는 꼭 씨를 뿌려야 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내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면 공부를, 내가 직장이면 직장을, 내가 농사면 농사꾼, 목회면 목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면 어려울 때일수록.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창세기 27장에서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 꿈관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줘서 삼촌네 집으로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20년을 고생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땠어요? 데리고 오셔서 자기의 나라에서 가족을 갖고 데리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베델의 이 고생은 아모스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기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자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엘리야 목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저로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여기 최성경 권사님까지 모두 사명자예요. 사명이 있어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명을 짊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혼을 씻는 이 거룩한 금식, 이것을 민족과 세계에 크게 전파하여 종들과 백성들이 오셔서 이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는 이 말씀처럼 큰 복을 받는 이 민족과 세계가 될 때 우리도 그 씨앗이 되었던 우리도 큰 은혜 속에서 자외선 천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